어느 날 문득 당신은 이유 없이 눈물이 나거나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누군가의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 순간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었을 겁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왜 나는 똑같은 관계 속에서 똑같은 상처를 반복할까? 사실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 아주 깊은 곳에 아직도 울고 있는 한 아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당신이 잊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당신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 혼자 남겨져 있을 뿐입니다. 칼 융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내면 깊은 곳에 상처받은 아이를 품고 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외면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 고통스러워진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아이에게 가는 여정입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외면했던, 그러나 여전히 당신 안에서 숨쉬고 있는 그 존재와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제 그 아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는 성장하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걷는 법, 말하는 법, 사회에 적응하는 법.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또한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순수함을, 솔직함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잃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진짜 자신을 숨기는 법을 배우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칼 융은 인간의 무의식 속에 그림자라는 개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일부입니다. 부끄럽고 약하고 두렵고 분노로 가득한 그 부분. 우리는 그것을 억누르고 외면하고 없는 척합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어렸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어렸을 때, 당신은 어떤 아이였나요? 당신은 울고 싶을 때 울었습니까? 두려울 때 두렵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 감정들을 삼켜야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울면 안 된다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착하게 행동해야 사랑받는다고 배웠던 순간들을. 그 순간 당신 안의 아이는 조금씩 움츠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아이는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침묵했다고 해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운명처럼 지배한다고.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그 아이의 상처가 지금 당신의 모든 선택을, 모든 관계를, 모든 반응을 조종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왜 버림받을까봐 두려운지, 왜 자꾸 같은 종류의 사람에게 끌리는지, 그 모든 이유가 사실은 당신 안에 그 아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란 많은 분들은 이런 이야기에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보다 참는 것을 미덕으로 배웠습니다. 울지 마. 참아라. 네가 더 이해해라. 네가 양보해라. 이런 말들이 우리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느끼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억압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억압된 감정들은 지금도 당신의 몸 어딘가에, 마음 어딘가에 남아서 아프게 합니다. 내면의 아이를 치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 살아있는 그 아이와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과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지금도 당신 안에서 느끼고 반응하고 울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사실은 그 아이가 상처받은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받고 싶어 할 때 사실은 그 아이가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인정받고 싶을 때 그건 역시 그 아이의 목소리입니다. 융근 개성화 과정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전체로서의 자기 자신과 만나는 여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림자 속에는 당신이 부정하고 싶었던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분노, 두려움, 슬픔, 질투, 외로움, 그리고 그 중심에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외면하는 한 당신은 결코 온전한 자신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 아이를 치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아이와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까? 답은 간단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멈추고 느끼고 들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 그저 반응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이 감정은 어디서 오는 걸까? 진짜 나를 화나게 한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조용히 내면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은 아주 작은 아이가 떨고 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아이는 당신이 5살 때 당신일 수도 있고 7살 때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10살, 15살의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느껴보십시오. 그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아마도 그 아이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를 보아줘. 나를 안아줘. 나는 괜찮다고 말해줘.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해줘. 그리고 지금 어른이 된 당신이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아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통합의 과정입니다.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상처받은 부분을, 완벽하지 않은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 자신으로 존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상처받은 아이도 포함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잘못 이해합니다. 치유는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처와의 관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치유는 상처를 받아들이고 그 상처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상처를 인정할 때 상처는 더 이상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부가 되고 당신의 이야기가 되고 때로는 당신의 힘이 됩니다. 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진다고. 당신이 밝고 강한 사람이 되려고 할수록 억압된 어둠은 더 커집니다. 진정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길은 빛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둠도 함께 품는 것입니다. 당신의 약함도, 당신의 두려움도, 당신의 슬픔도 모두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것들을 부정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절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면의 아이와 만나는 여정은 때로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피하고 싶었던 감정들과 다시 마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묻어둔 슬픔, 분노, 외로움, 그것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때 당신은 압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치유의 과정입니다. 그 감정들은 느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정받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느끼고 인정하고 표현할 때 비로소 그것들은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자란 많은 분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배웠습니다. 네 감정보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조차 모릅니다. 화가 난 것인지, 슬픈 것인지, 외로운 것인지, 그저 뭔가 불편하고 답답하고 괴롭다는 것만 알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그런 상태라면 먼저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몸은 무엇을 느끼고 있지? 가슴이 답답한가요? 목이 메는가요? 배가 아픈가요?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외면하려는 감정을 몸은 정직하게 표현합니다. 그 신호를 따라가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진짜로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 서두르지 마십시오. 답은 금방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 물어볼 때 언젠가 당신 안의 아이가 대답할 것입니다. 그 아이는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외로웠어. 나는 무서웠어. 나는 사랑받고 싶었어. 나는 인정받고 싶었어. 하지만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조용히 있기로 했어. 그래야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 이 말을 들을 때 당신은 눈물이 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눈물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눈물은 오래 막혀있던 감정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융은 무의식과 의식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무의식 속에 갇혀있는 내면의 아이를 의식의 세계로 데려오는 것. 그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당신이 그 아이를 의식할 때 그 아이는 더 이상 어둠 속에 혼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아이와 함께 있어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아이를 안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 괜찮아. 나는 여기 있어.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 과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때로는 당신이 그 아이를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당신은 다시 어른의 가면을 쓰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다시 그 아이가 울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다시 멈추고 돌아가서 그 아이를 안아줘야 합니다. 이것을 반복할수록 그 아이는 점점 더 안정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점점 더 온전한 자신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관계 패턴을 반복합니다. 왜 나는 항상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끌릴까? 왜 나는 항상 버림받을까?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할까? 이런 질문을 할 때 당신은 답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답은 내면에 있습니다. 당신이 반복하는 패턴은 사실 당신 안의 아이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상처를 재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렸을 때 부모에게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다면 당신은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그 사랑을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찾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억누르고
자신을 부정할 것입니다. 마치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그렇게 얻은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건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당신을 채워주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의 아이가 원하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융은 투사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무의식적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보고 느끼는 강렬한 감정은 사실 당신 자신의 내면에서 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화가 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당신 안에 억압된 분노를 건드렸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무척 좋아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당신이 잃어버린 자신의 일부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당신은 관계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아이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당신은 자신의 투사를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강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사실은 당신 자신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할 때 당신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책임과 의무가 강조됩니다. 당신은 부모로서, 자녀로서, 배우자로서, 직장인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들은 당신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 자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진짜 모습은, 당신의 진짜 욕구는, 당신의 진짜 감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역할 속에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나는 나를 모르겠다고. 내면의 아이와 연결되는 것은 진짜 자신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 아이는 역할을 수행하기 전에 당신입니다. 사회가 요구하기 전에 당신입니다. 그 아이는 순수하게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느낍니다. 그 아이는 놀고 싶으면 놀고, 울고 싶으면 울고, 웃고 싶으면 웃습니다. 물론 어른이 된 지금 당신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 아이의 목소리는 당신의 진정한 욕구를 알려줍니다. 그것을 듣고 존중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충족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윤근 자기 실현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부분을, 빛과 어둠을, 강함과 약함을, 기쁨과 슬픔을 모두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내면의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치유하고 통합할 때 당신은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내면에서 옵니다. 당신이 자신과 평화로울 때, 당신이 자신을 받아들일 때, 당신이 자신을 사랑할 때, 비로소 행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완벽한 부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상처받은 부분도, 약한 부분도, 부끄러운 부분도 모두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히 내면의 아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당신이 가장 순수했던 시절의 당신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기 전에 당신입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당신 안에 살아있고
사랑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아이를 사랑할 때 당신은 자신의 근원과 연결됩니다.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사랑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자신에게서 그것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아이와의 작업은 구체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눈을 감고 당신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외로웠던 순간, 가장 두려웠던 순간, 가장 슬펐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의 당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작은 아이가 거기 있습니다. 이제 어른이 된 당신이 그 아이에게 다가가십시오. 그 아이를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말해 주십시오. 괜찮아. 이제 나는 여기 있어. 나는 너를 지켜줄 거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해. 처음에는 이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혹은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해 보십시오. 이것을 규칙적으로 연습할 때 당신은 점점 더 그 아이와 연결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그 아이가 당신에게 말하는 것을 들을 것입니다. 그 아이의 목소리는 작고 떨리지만 분명합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나의 목소리라는 것을. 당신은 또한 편지를 쓸 수 있습니다. 어른인 당신이 어린 당신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 편지에는 사과도 담을 수 있고 위로도 담을 수 있고 사랑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린 당신이 어른인 당신에게 편지를 쓰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매우 강력한 치유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융은 상징과 이미지의 힘을 믿었습니다. 무의식은 말로 소통하지 않습니다. 무의식은 이미지와 상징으로 소통합니다. 당신이 꿈을 꿀 때 그것은 무의식이 당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꿈속에 아이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당신의 내면의 아이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꿈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거기서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의 아이를 그려보십시오. 잘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느끼는 대로 표현하십시오. 그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당신은 많은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아이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면의 아이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당신은 분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 나는 이런 상처를 받아야 했을까? 왜 아무도 나를 보호해 주지 않았을까? 이 분노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느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노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분노를 느끼되 그것을 표현하고 그리고 놓아주십시오. 분노를 붙잡고 있는 것은 당신 자신을 해칠 뿐입니다. 용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할 때 당신은 그들의 사슬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십시오. 당신의 속도로 가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실수를 했습니다. 당신은 때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당신은 때로 자신에게도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전부는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인간입니다. 불완전하고 상처받고 그러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인간입니다.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자신에게 자비로워지십시오. 당신은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당신의 운명이 된다고. 당신이 내면의 아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아이는 당신의 삶을 계속 지배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아이를 받아들이면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현재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미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미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두려운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은 고통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패턴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아이를 치유하는 것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오래된 패턴을 깨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과정은 혼자서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상담사나 치료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이 여정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과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상처를 다른 사람과 나눌 때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한국에서는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구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강해야 한다는 압박,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들을 막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구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기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행동입니다. 당신이 아플 때 병원에 가듯이 마음이 아플 때도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내면의 아이를 치유하는 것은 단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현재와 미래를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아이를 치유할 때 당신의 관계가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랑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건강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욕구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진정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융은 개인의 발달과 집단의 발달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치유할 때 그 영향은 당신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당신의 가족이, 당신의 친구들이, 당신의 동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가 조금씩 치유됩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적인 치유가 갖는 집단적인 의미입니다. 당신이 내면의 아이를 치유할 때 당신은 또한 당신의 자녀를 다르게 대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세대 간 전달되는 상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받았던 상처를 당신의 아이에게 대물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이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이는 당신보다 더 온전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힘입니다.
그것은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처를 없앨 수 없지만 상처로부터 배우고 성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완벽함을 약속하지 않지만 온전함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온전함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융의 가르침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변해도 인간의 내면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랑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안전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상처받고 두려워하고 외로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치유를 필요로 합니다. 내면의 아이를 치유하는 여정은 끝이 없습니다. 그것은 평생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한 번에 완전히 치유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고, 때로는 뒤로 물러섭니다. 때로는 성장하고, 때로는 좌절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과정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아이를 돌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여정을 걸을 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내면의 아이와 만나고 치유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융은 인간의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단지 과거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그리고 이 희망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의 아이 속에 있습니다. 그 아이는 상처받았지만 동시에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약하지만 동시에 강합니다. 그 아이는 슬프지만 동시에 기쁨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당신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지만 동시에 당신의 가장 강력한 힘의 원천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진실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가식이 없습니다. 그 아이는 있는 그대로의 당신입니다. 오늘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의 모든 부분을 사랑한다. 나의 강한 부분도, 약한 부분도, 밝은 부분도, 어두운 부분도, 그리고 특히 나는 내 안에 상처받은 아이를 사랑한다. 나는 그 아이를 보살필 것이다. 나는 그 아이에게 안전한 곳이 되어줄 것이다. 나는 그 아이가 치유되도록 도울 것이다. 이것을 매일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반복할수록 그것은 진실이 됩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의 아이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조금씩 당신을 바꿀 것입니다. 치유는 극적인 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는 작은 순간들의 누적입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할 때마다,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인정할 때마다, 당신이 자신을 돌볼 때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것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필요도 없고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당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아이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말하십시오. 내가 왔어. 이제 괜찮을 거야. 나는 너를 지킬 거야. 우리는 함께 갈 거야. 여기, 지금 이 순간이 시작입니다. 당신의 치유의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외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여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살아남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이제 당신은 그 강함을 자신을 치유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칼 융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답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을 발견하고 깨어나게 하고 통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당신의 내면의 아이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아이와 함께 걸으십시오.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 아이가 무서워할 때 안아주십시오. 그 아이가 기뻐할 때 함께 웃어주십시오. 그 아이가 슬플 때 함께 울어주십시오. 당신이 그 아이와 함께할 때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온전합니다. 당신은 전체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입니다. 이것이 치유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칼 융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입니다. 당신 안에 모든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빛과 어둠을, 강함과 약함을, 기쁨과 슬픔을,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안에 상처받은 아이를. 그 아이는 당신의 가장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 아이를 사랑하십시오. 그 아이를 치유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당신은 이미 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것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당신은 변화를 원하고 성장을 원하고 치유를 원합니다.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당신의 속도로 가십시오. 때로는 쉬어가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면의 아이를 치유하는 여정은 당신을 진정한 자유로 이끌 것입니다. 과거의 사슬로부터의 자유, 다른 사람의 기대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비판과 판단으로부터의 자유. 당신이 자유로워질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할 수 있고 창조할 수 있고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윤기 말한 자기 실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조용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의 아이를 찾으십시오. 그 아이를 보십시오. 그 아이를 느끼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말하십시오. 당신만의 말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내면의 아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그 아이에게 돌아갈 시간입니다.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올 시간입니다. 그 집은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따뜻하고 안전하고 사랑으로 가득한 곳. 당신이 그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걸어갑시다.